여건이 열악하고 모든 삶의 여건이 어렵던 시절을 우리 다 겪어오셨습니다. 모든 삶의 여건이 어렵던 이 시절, 이제 시골에 사는 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개 통학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또 지방에서 지방 도시로 이렇게 통학을 많이 했죠.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혹은 통학 통근 열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때에 그걸 놓치면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집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도 적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들어가서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차를 놓치고 걸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하던 한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하다가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철길을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밝은 날에 시작해서 걸었는데 점점 어두워집니다. 지치고 배도 고픕니다. 외롭고 두렵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철교를 지나려 치면은 이제 기차가 건너가는 도중에 기차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거니와, 그리고 어두운데 발이라도 헛디디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제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10리도 더 남았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자기 사는 곳에 마을 가까이에 불빛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시간에, 늦은 시간에 거기 불빛 하나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힘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근심과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보니 아버지가 등불을 켜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차를 놓친 아들이 틀림없이 걸어서라도 올 줄 알고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갑으며 그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셨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집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신을 편히 쉴 수 있는 집,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고, 또 한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집, 본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집, 본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요, 문을 닫아 근처에 열어주지 않는 자식을 향해서 들어오고자 문을 두드리는 것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는 통지도 받았는데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문을 잠그지 마라. 그렇게 기다리는 세월을 사시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 아들은 안 죽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두라 하던 그 어머니 소식을 이번에 그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 대목이 감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남북한 당국이 이 만남을 막았지 어머니가 대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불행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윗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느지막하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러한 수모를 겪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 세력이 얼마나 거센지 황급히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데 예루살렘 성, 거기 궁전, 성전을 버리고 급히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요단 방향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달아나는데 그때에 온 백성이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가운데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안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만일 충성된 신하 후세가 모략을 써서 압살롬의 추격을 늦추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일행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급박한 처지였습니다. 다윗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사울 왕이 자기의 중심을 몰라주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때에 창을 던질 때, 활을 쏠 때,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을 그때보다 지금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자기 자식의 아비를 반역하고 자식의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처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아끼는 자식이 반역하다니. 이 다윗이 겨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숨을 돌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는 대목이 바로 이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잃고 궁전을 잃고 성전을 잃고 나왔습니다. 언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생전에 저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더욱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통한 심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새롭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어넣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참새가 부럽고 그 성전에 머무는 그 제비도 부럽습니다. 이 신세를 당하고 보니 더더욱이 간절한 그런 마음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려 보지 않고는, 놓쳐버리지 않고는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지위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지위를 다 버리고 잃어버리더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더라도 그 예루살렘이 좋고 성전이 좋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외롭고 슬펐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자신을 버리고 또 백성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랴? 누가 나를 위태한 지경에서 건져주랴? 누가 나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새날이 올 수 있겠는가?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그때 그 은혜 안에 살 때가 좋았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또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집어넣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구절절히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앞에 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옛 지위도 찾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요단 동편 그 마하나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계시고 그 품에 안아 주셨으며 다시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 성전에서 다시금 다윗을 영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나와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려고 떠났던 작은 아들을 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망하게 한 그러한 아들입니다. 외롭고 슬프고 후회하는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했던 의욕,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세상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겠다고 자신만만해하던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방탕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지금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슬픕니다. 후회 막급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게 된 아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서 있는 아들, 그를 돌아갈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반겨줄 사람도 없고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넉넉히 먹고 제 할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그 종의 신분을 얻기만 한다면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상속자가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다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혼쭐이 나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지 못해도 이제 오직 희망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면 방탕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 아들을 얽매지 않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저 멀리서도 그가 아들인 줄 알고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찾아주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다. 잔치까지 벌여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뭘 해보려다가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라 실패자로 여기고 의기소침하거나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여기 당자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과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실패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함께 일하려 하지 않고 이웃이 되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을 당해서 또 악한 사람의 횡포로, 또 어떤 이는 공권력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선하게 살았는데도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돌연히 당할 사고나 질병으로 온 집안, 온 식구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소망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 마음이 공허해진 사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 그의 마음이 갈 곳을 잃은 사람, 그의 마음을 기다리고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품이요 집입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철길에서 돌아올 아들을 위해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크고, 그렇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극진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죄의 길에 빠졌을 때에, 위태한 길로 들어섰을 때, 슬프고 두려운 것이 있을 때, 그곳에서 이미 함께 계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길에서 위로를 받고자 할 때, 안식을 얻고자 할 때, 그 품을 열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꽉 막힌 마음, 불신의 마음, 고집과 편견과 냉정함으로 닫혀진 그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품을 열고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여러분, 세상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을까 하며 방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찾는 자에게 그 품을 열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 품을 향하는 여러분, 그 품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살면서 외롭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 방황할 때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 둘 자리가 없어 아버지는 공허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집으로 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